오늘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2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3장 20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6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 백성이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을 통하여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약속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6장에서 8장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예배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끔 신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일보다 내 어떤 명예를 위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매일
딴 생각하고 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때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데 사모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 전 찬양할 때부터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는 은혜가 있으신지. 그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의 전인격을 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예배를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의 안전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항상 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성도들은 사전 기도를 사후 예방,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이곳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직장을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가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일이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왜 원망하십니까?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래서 잘못됐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예수를 믿은 겁니까? 내 생각대로 산 것이지?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보통 14절까지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당의 분량대로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큼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신 것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사역만큼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핵심은 제 분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을 보면 손 다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손이 야 발 내가 너처럼 한번 바닥을 밟고 다녀볼 테니까 네가 손을 하고 내가 발을 할게. 그래서 여러분 손이 발로 내려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못 걷는 거죠.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결국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내 분수를 알고 내 길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합니다. 왜 나는 이걸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하느냐? 나는 큐티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큐티 안 하느냐?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느냐?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쌓은 공적도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열심히 쌓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에서 믿음이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총재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구별하셔요. 그 구별하심을 인정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죠.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우애하라. 근데 이 우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고, 자매들 간에 얼마나 끈끈합니까? 참 화를 냈다가도 금세 풀어지고, 자매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는 뭐 오해가 있어도 하긴 또 돈 문제가 해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형제 자매들은 우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애가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남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공식석상에서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존댓말과 직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000억이 있어요. 1,000억. 근데 오늘 내가 헌금을 하려고 10만 원을 가지고 나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프긴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이고 그 10만 원 아이고 어떡하나 내 인생 끝났다 이러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1,000억이 있는데 뭐 10만 원 정도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1,000억이 있는데 뭐 10만 원은 별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10만 원. 근데 대부분 1,00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있으면 10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 우리 유업의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도 계속 음식을 공급받고 영양력을 공급받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나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몸은 계속 아파요. 그러나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고 약을 공급받고 음식을 공급받으면 그 약도 있지만 그 몸의 면역력을 통해서 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변고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는 자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빈몸으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고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무조건 끌어모으고 아끼고 안 써야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에 신경 쓰고 너의 일에 몰두할 때 그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 돈을 모으나 모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딱 하셨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으면 내가 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법칙은 내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 셈법으로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죠.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메아리의 신앙입니다. 메아리. 부메랑의 신앙이에요. 내가 던진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믿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상대방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나의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내가 아는 권사님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권사님이 집을 사셨는데 저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집값이 한 5억에 올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거죠. 딴 분들은 그날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아이고 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줘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나도 똑같이 잘 되든지 내가 안 되면 상대방도 안 돼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자랑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나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의 축복을 받고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하여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판단을 해버려요. 권사님, 제가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나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어떡하겠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또 믿음 없는 소리 한다, 믿음 없는 소리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교제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무언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자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항상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입장에 서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낮아지는 그 지혜, 겸손함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평화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항상 이 말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분이 B에 대해서 C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A가 나 B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들은 C가 B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죠. 항상 이 C는 그 A에 대해서 A가 B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A는 너를 생각한다. A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되어지는데 꼭 중간에서 말을 옮겨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분열케 하는 말이 아니라 화합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대인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함으로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여러분 큐티집에 보면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혹시 우리나라도 그 연탄을 피울 때 연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 가서 야 연탄불 좀 빌려와라.
내가 더 이상한 시대에 살았나? 왜 동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연탄불을 빌리러 다니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밤에는 춥잖아요. 그럼 숯불이 없는 자들이 숯불을 빌리러 가면 그 숯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숯불이 없는 사람에게 숯불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유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선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선함으로 악함을 대적하고 악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 로마서가요, 계속 강해를 몇 번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참,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딱 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 조금 해석이 필요하죠. 다스리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라에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공권력은 누구에게 행하여 주냐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공권력이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이제 길을 가다가 경찰이 서라! 제자리에 서라! 그럼 누가 도망갑니까? 죄가 없는 우리가 도망갈까요? 갑자기 죄가 있는 범인이 도망갈까요? 범인이 도망가죠.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없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공권력이나 국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국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마 그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냐? 근데 왜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냐라고 하는 불만을 가졌던 자들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젤로 땅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무력으로 대적하는 그런 당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한 불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로마의 황제도 모든 권세자들도 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저 대통령이 세워졌을까? 그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쫓아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할 수는 있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싫어. 나 대통령도 싫고 국회의원들도 싫어.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세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막 인터넷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인데요. 그래서 엉뚱하게 무슨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빗대서 보네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장사꾼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이런 말씀의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지금처럼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로마 교회 얼마나 또 다른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예요, 진리.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하고 무슨 정당을 만들고 하늘에 동참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때 선고하라,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고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정치는요 기호식품과 같은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정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한다? 제가 요즘에 들어보면 가정도 정치 때문에 찢어졌고 아들과 아들이 남과 북의 관계처럼 완전 찢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구정 때나 이게 모였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움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부부도 싸움한다는 거예요. 부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적 자리에서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 절대 정치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이 서로 간에 은혜를 세울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100%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당이 있고 다 대통령 100% 좋아합니까? 그렇다고 다 대통령을 싫어합니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조심하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빚진 자예요. 어떤 사랑의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줬어요. 은행에 1억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열심히 갚아서 1억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은행이 딱 1억을 갚고 나서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지점장 나오라고 그래. 내가 1억을 갚았으니까 나에게 감사해야 돼. 지점장 나오라고 해.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에 신고하죠. 정신병자 나타났다고. 아니 자신이 빚을 갚아놓고서는 뭘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동그라미 치자. 빛의 갑옷.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로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갑옷은 전쟁 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기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의미는 빛과 어둠을 이분법으로 나누죠. 어둠은 사단의 권세, 빛은 하나님의 자녀. 어둠은 죄악된 세상, 빛은 거룩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거룩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거룩함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그 당시에 어떤 성도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단에 드렸던 제물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내가 부정해서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느 절기가 되면 오히려 금식하고 또 그 절기에 따라 더 경건한 생활을 했고 또 이방인들 중에는 절기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또 이 절기를 지키고 또 날을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내느냐, 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금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혈기를 잘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때만 되면 금식을 하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을 못해요. 저는 금식이 굉장히 힘들어서 금식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시간이 되면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 이 기도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금식을 하는 목사님, 왜 임목사 자네는 금식 기도 안 해? 자네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개인이 다르듯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회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떤 날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내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주께 속한 자, 주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10절부터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믿음의 방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